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평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얼핏 생각하기는 누구든지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인데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이유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진심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건성으로 예수를 믿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깊은 마음 없이 겉모습으로만 믿는 척만 하는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뿐이지 마음 중심 속에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할 때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쉽게 행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주의 일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그렇게 많은 일을 행했지만 선지자 노릇이라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대로 겉모습으로만 그렇게 열심으로 하는 것 같았지만 마음 중심에는 그러지 못했다입니다. 내 마음속에 과연 예수가 계신가? 내 마음속에 예수 대신에 내 자신이 가득 차 있는가? 나의 욕심, 나의 야망, 나의 만족, 자기 집착, 내 중심 속에 이런 것이 가득 차 있고 다만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 모습의 모습일 뿐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구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 가운데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중심 속에 내 자신에 관한 관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내 마음속에 진정 예수님과 또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이 중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이 하면서 마음 중심으로는 자기 자신을 즐기고 자기 만족을 즐기고 또는 세상 일락을 즐기고 세상 낙을 즐긴다고 한다면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말하는 대로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서나 죽었느니라. 또 요한 1서 2장 15절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구원에 이르는 참된 신앙은 마음 중심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했고 24절에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라고 말씀했고 26절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을 말합니다. 앞면만 아는 신앙이 아니고 상식적으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특별한 불가분의 관계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멀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소홀히 할 수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과 멀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기 자신에 집착하는 사람은 오직 자기 내면 속에 자기가 가득하게 있기 때문에 자기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일이든 말이든 무엇이든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을 때만이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지 그런 내면의 세계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이 관련을 맺지 못하고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신앙이 맺혀지지 않는 채 겉으로 하는 척하고 또는 습관적으로 상황적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지만 그래도 마음 중심 속에는 내가 가득 차 있고 나에 대한 관심만이 전부가 되는 사람, 이런 경우에는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 속에는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람 속에는 바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공기 속엔 공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공기를 만드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유, 모든 존재 가운데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모든 만유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만유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유 속에서 모든 만사 가운데 모든 생활 속에 시간 속에 바람 속에 공기 속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시간과의 관계, 바람과의 관계, 공기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바로 그 시간과 바람과 공기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기에는 성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만 있고 바람만 있고 공기만 있고 하나님은 없다? 그럴 수가 없지요.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바람과 공기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도 거기에 계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존재 속에, 내 모든 삶의 현장에, 모든 생활 현실 속에 항상 거기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깃들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과 함께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이 특별한 신앙관계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일상생활 속에 살아가는 동작까지 다 포함해서 예수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성령님 없이는 그 모든 생활 현장이라는 것이 성립이 될 수 없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아야 합니다. 가정생활, 내 가정이 하나님과 지금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해야 하고, 내 직장생활, 나의 직장생활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나의 학업이, 내가 하고 있는 이 학업이 지금 하나님과 무슨 관계 속에 있는가, 컴퓨터에 몰입하고 그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 순간들이 지금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아니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여 주여는 겉모습과 상식과 상황적으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또 행동도 몸도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 속에는 주여가 빠져 있고 주의 말씀이 빠져 있는, 그 말씀대로 행하려는 마음이 없이 그저 안면으로만 예수를 알고 상식으로만 예수를 인정하는 그런 정도의 선에서 끝나는 이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척만 하는, 중심이 빠져 있는 척하는 신앙. 중심은 자기 자신에게 몰려 있고 온 세상에 관심이 쏠려 있고, 자기 중심 속에 주여는 빠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 아니고, 그래서 천국에 다 들어갈 자가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 속에 모실 때만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 속에 모시고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내면 속에서 관계를 맺은, 관계에 있는 관계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상식으로만 아는 신앙, 예컨대 아는 형님이라든지 동네 아저씨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을 향해서 이모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런 상식적인, 상투적인, 형식적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아들, 내 아들, 우리 엄마, 내 님, 또 가장 친근한 연인을 가리켜 서로 자기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바로 나야, 나는 바로 당신이야 라는 뜻에서 서로 자기라고 부릅니다. 자기 없으면 안 돼. 당신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자기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 내면의 불가분의 관계적인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성도님 마음속에 내가 마음 중심으로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상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안면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형님처럼, 동네 아저씨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정도 상식적인 믿음이라면 귀신들도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믿고 떤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런 상식적인 믿음, 안면으로만 아는, 스쳐 지나가는 관계라면 진정한 구원받는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상식으로만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 속에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을 맺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과 나 사이의 중심 속에 관계 신앙을 잘 설명해 준 것이 세 가지 비유죠. 첫째는 바로 열처녀 비유입니다. 등은 가졌지만 기름을 가지지 아니한 미련한 처녀와 등을 가지고 그 등에
기름을 채워 있는 슬기로운 처녀 이야기인데 바로 성령과 나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마음 중심 속에 성령 충만 받은 자, 또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는 자,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미련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겠죠. 성령님과의 내면의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성령 없이는 못 사는 사람,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성령님과의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때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거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경우인 것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달란트 비유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내가 가진 이 재능 속에서 하나님과의 내면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쓸 줄 아는, 태어날 때부터 부여하신 재능이니까 죽을 때까지 그 재능을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재능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내 마음 중심 속에서 주님의 주신 재능을 갚아드리는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신앙 속에 있을 때 비로소 그는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께 재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능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신앙을 맺지 못하고 그 재능을 가위에 여기거나 묻어두거나 활용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24절에 있는 대로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이 그것을 바르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라고 말씀하며,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양과 염소의 관계입니다. 바로 양은 사랑을 실천한 신앙인이고 염소는 미워하고 또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괴롭게 한 대표적인 경우죠. 결국 양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마치 바다 속에 빠진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서, 이웃을 향한 사랑에 잠겨서 늘 불쌍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기회에 닿는 대로 이웃을 섬기려고 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과 나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드리고 또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신앙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일 때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런 사랑 관계가 없고 주님과의 관계 신앙이 형성되지 못하다고 할 때는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열 처녀 비유, 또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과의 관계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관계, 또 달란트, 나에게 부어주신 재능 속에서 그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앙, 그리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떨어질 수 없는 그 관계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내 마음 중심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관계 신앙을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겉으로 상식적으로만 알고 또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척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노릇 척만 하고 선지자 노릇만 하고 성도 노릇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명심해서 나의 믿음이 건성에 그치는 믿음이 아니라 상식으로 안면으로만 예수를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 노릇, 선지자 노릇 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 속에서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관계신앙을 맺고 모든 시간 속에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 바람 속에 바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 속에 계신 하나님, 공기 속에 공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기 속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 나의 모든 일상의 일과의 만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련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을 맺은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는 안 돼, 예수님 없이는 안 돼, 성령님 없이는 안 돼 라는 그런 절대적인 불가분의 관계를 늘 맺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비로소 온전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면으로 알고 하나님을 상식으로 알고 아는 형님처럼 동네 아저씨처럼 들어서 알고 또는 우리가 건성으로 아는 것으로 끝날 것이냐, 그렇게 겉으로 믿는 척하면서 내 속 중심 속에는 내가 있고 내 자신에 대한 집착과 애착 그리고 세상에 대한 미련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틀림없이 구원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천이 하나 만에 하나라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 은도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보다 비참하고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청천벽력 같은 그런 충격적인 선언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라는 따뜻한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겉으로 노릇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 속에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실천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면 신앙이 아니라 상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관계적인 신앙,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한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성령님과 나와의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참된 성도, 참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주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